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연순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성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아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은진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용선에게 침례를 베푸노라.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반석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있어. 오직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참 감사하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재밌고 아름답게 진행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침례식은 결혼식과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식보다 더 앞으로 생활하는 모든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듯이 침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침례의 생활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침례로 생활하느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이것은 육체적으로 살면 안 되고 영적으로 사시는 것을 침례 생활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영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지금의 예수님이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려면 어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고정적인 그 상태가 돼서는 안 되죠. 항상 영의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없다는 얘기고 시간도 공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일하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사실 믿고서 주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거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영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우리가 또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이게 믿어져야 이게 진짜 알고 믿는 거죠. 그러면 변함이 없죠. 그런데 모르고 믿으면 자꾸 흔들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또 저렇게 흔들리고. 그런데 영의 하나님을 알고서 믿으면, 영으로 알고 믿으면, 그러니까 자기가 체험해야 되죠. 자기가 알고 믿으면 이제 분명해지는 거죠. 변함이 없죠. 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니까,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것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 같이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진짜 경험한 사람들만, 자기만 아는 일이기 때문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생각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인도하는 게, 예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성령님이 알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 예수님에게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었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거를 성령이 우리한테 오시면 그거를 알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쓴 건데,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기가 관념적으로 그냥 상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흔들리죠. 근데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흔들리지 않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이게 너희가 알고 믿으라 그러잖아요. 알고 믿으라. 그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그래야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마음으로 이제 알겠는데, 생각하면서 알겠는데,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이니까,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그걸 설명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알겠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나이가 뭐 드셨어도,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슴으로 갑자기 훅 들어와, 예수님이. 영으로 갑자기 알게 돼. 그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게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도 상관없죠. 어린아이라도 상관없죠.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이 믿은 것이 진짜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설명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믿는 것은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어느 날 가슴으로 갑자기 그 예수님이 믿어지고 갑자기 그게 인정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으로 막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믿는 게 아니고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을 좀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요. 그럼 여러분이 좀 좋겠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이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좀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되니까 좋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다는 말이 아우토스라는 말이에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건데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동일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남성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오늘에도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토록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늘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요 말이거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들고 할 때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그 아담이라는 사람이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성 단수. 누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잘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그 사람이 예수, 한 남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그러니까 최초 인류는 아담인 거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를 닮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를 닮은 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닮은 거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인간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할 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담, 한 남성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하고 또 하나의 아담을 이렇게 빼내니까 그게 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 여자가 되니까 이쪽을 남자라고 부른 거예요. 원래는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있는 거지. 그런데 여자를 빼내니까 남자가 된 거죠. 그게 창세기 2장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여기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2장에 5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아담이거든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창세기 2장 5절하고 7절에 보면 7절에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땅의 흙으로 사람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창세기 1장에는 생기가 없고, 그죠? 창세기 1장에는, 창세기 2장에는 생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주고서 농사를 짓게 했다는 거예요. 그 농사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창세기 2장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가지로 보는 거죠. 하나는 죽을 예수, 하나는 예배 드릴 예수를 만든 거죠. 그럼 한마디로 여러분도 태어날 때 인간이 스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스스로 이제 부모로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육체의 태어남이라고요. 땅의 운명을 가진 육체의 태어남. 사람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모습 닮았지, 인간이 무슨 동물 모습 닮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인간 모두 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번째 태어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남. 그래서 하늘의 태어남을 얘기하고, 그게 예배 드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 사람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겉모습 가지고 생기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그냥 와서 앉아 있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한테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듭나야. 그러니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배 드릴 자를 만드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겉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게 영인데, 그게 진짜인데, 모습을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모습을 만들고 그거를 믿게 하면 그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 그림을 갖다가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막 절하고 숭배하는 것도 우상입니다. 다른 돌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막 만들어 놓고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갖다 섬기는 것도 다 우상입니다. 무슨 모습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우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 자체가 영광이시고 그 자체가 영인데 모습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우상이라고요. 그건 죽어 마땅한 우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우상을,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모습을, 겉의 모습을, 그 육체를, 자기가 영인데 모습이 있다고 육체를 만들어 놨다면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우상이 된다. 그게 누구다? 나다. 그건 죽어야 할 예수다. 이해가 되겠어요? 원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죽으셔야 된다니까. 인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온 거지. 죽는 것이 아니면 그냥 영으로 있어야 되죠. 하나님으로 영으로 그냥 있어야 되지. 그러면 죽는 게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육체로 내려오셨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면 깨끗해지는 거야. 육체로 온 것이 죽으면 껍질이 벗겨지는 거잖아. 그죠? 그 육체를 벗겨낸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속에는 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부활의 영이고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으니까 믿는 거지. 죽으시고 끝났으면 왜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겠냐고. 죽으시고 끝났으면 안 믿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부활한 거를 영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믿느냐 겉모습으로 믿느냐,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겉모습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많이 듣고 많이 본 사람이 있어요? 그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거로는 진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겉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믿는 것은 진짜 믿는 게 아니다. 결국 진짜 믿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었다. 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게 진짜 믿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믿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겉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많은가. 그는 겉모습이다. 그건 우상에 불과하다. 진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을 알게 된 내가 진짜 믿음을 한번 설명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니까, 이건 진리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은 듣게 된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100년 후가 되든 1000년 후가 되든 어느 날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될 것이고 그때 듣는 사람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모습이 없죠. 근데 하나님 안에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나타난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나타났어. 그걸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요? 아니 그 엄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 위에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영이라는 안에 우리 인간이 있었던 거고 그게 나타나면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분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룩하고 깨끗한데 그냥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데 그분이 나타나면 인간으로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 영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지만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영이에요. 여기도 저기도 모든 게 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연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자연이 나무도 하늘도 물도 돌도
그 사람들 이렇게 움직임도 사람들이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모든 모습들도 어린아이도 노인이도 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 안에. 모두 하나님의 영 안에 그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조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저는 알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뭘로 알겠어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영으로. 이게 마음으로 이상하게 느껴져 와요. 그게 알겠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볼 때. 그게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안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모든 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영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유일한 분,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거를 쓰려고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거고, 그걸 쓰려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헛된 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알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거를 알려줄 책임이 또 저에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알렸으면 좋겠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도 좀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일이 되셨다는 말이고 일이 전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안 보여요. 없다고 여겨져요. 그런데 그가 있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는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은 있어요. 진짜로 있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 일도 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 나온 일이, 그 일이라는 예수님이 진짜 있어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실제 있는 거예요. 그분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나도 일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예수라는 일이 나라는 일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나를 미워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네가 없어져야 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이 되신데 그 일이 진짜 일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일이야. 근데 나는 땅에서 나온 일이야. 땅에서 나온 죽어야 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이걸 침례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일이 된다고. 그래서 그 일 하나만 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만 남으니까 그분이 나의 이 머리와 몸 중에서 뭐가 돼야 되겠어요? 머리가 되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머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그러는 거고. 몸이 지배합니까? 몸이 지시하고 통치합니까? 아니죠. 머리가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인데 둘이 하나인데, 내가 일이었고 예수님이 일이었으니까 둘이었는데, 이게 내가 죽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일이 됐죠. 하나가 됐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없어졌다. 그리고 일이 전부가 되었다. 영은 영원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려면 육체를 입고 나오셔야 돼. 그 죽음을 경험한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아들이 육체를 입고 내려가서 죽고 부활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엄청 놀라시는 거죠. 야, 네가 나보다 낫다. 난 영인데 너는 일이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보이는 것으로 인간 모든 만물에게 보이는 것으로 오셨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야. 영이야. 근데 예수님이 일로 나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근데 그 몸은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같은 흙의 몸이 아니라고요. 재질이 틀려요. 인간은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됐기 때문에 재질이 인간하고 틀려요. 하늘의 재질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몸의 재질이, 그 뼈와 살이 인간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과 똑같이 왔는데 인간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분은 그대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나셔서 인간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실제로 죽고 실제 부활하셨는데, 죽어 있을 때 예수님이 죽어 있으니까 그 예수,
일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이 예수님이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영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살리시네. 근데 뼈와 살을 같이 가지고 그대로 살리셔요. 그러니까 살리시는데 일이 되신 거야. 이분이 보이잖아요. 살과 뼈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일이란 말이야. 안 보이는 건 영이고, 그죠? 그러니까 보이게 다시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하고 딱 한 번 분리됐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같이 있었죠.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죠? 태어날 때도, 또 이 땅에 계실 때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영 안에, 그죠? 그 예수님 안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에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죠. 그죠? 창세기 2장에 약속하고 창세기 3장에 죽는다는데, 그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는다는 걸 의미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영하고 너하고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하고 너하고 떨어졌다, 분리가 되었다,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거를 부활했다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활했다, 사망에서 살아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분리된 자가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나 다시 연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육체는 죽었지만 영이 어딘가 죽은 그 자리에 시체와 함께 3일 동안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영은 죽지 않았으니까, 영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그 3일 동안 시체와 함께 그 몸속에 있었다, 그러면서 세상을 다스렸다, 통치했다, 뭐 그래도 되죠. 뭐 하나님이 영인데, 뭐 영이 모든 죽음과 부활 안에 다 있고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만큼은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 육과 영이 떨어져 나갔다, 이것이 분리, 죽었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망했으니까 육체는 못 일어나죠. 죽었으니까, 그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죽었으니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살려야 돼. 그래서 영이 이를 살려야 되는 거야. 모습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이건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거듭날 때, 죽었다가 살아날 때 새로운 몸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천사처럼 바뀐다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영적인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하늘나라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 모습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 바뀌어서 올라가요. 몸이 바뀐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태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몸을 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다시 그 죽은 예수님을 살릴 때는 그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부활의 몸이 돼서 막 벽도 통과해버립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우리 몸이 바뀌어서 천사의 몸으로 바뀌고, 영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 돼버려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시라고요. 부활한 몸, 예수님의 몸. 분명히 그분은 계시고 우리한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옛날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한 장소에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주님의 일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통해서 온 우주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 그분이 통치자요, 그분이 지배자요, 그분이 머리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은 영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높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죽었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딸하고 아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 부모만큼 안 되죠. 왜 부모만큼 안 돼요? 자기의 피를 흘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를 낳은 자는 반드시 그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부모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낳으신 분이, 직접 자기가 낳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부모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그분이 실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날 낳으셨으니까. 예수가 자기 피를 흘려서 나를 낳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를 따를 수밖에.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님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려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다. 옛날 몇천 년 전에 계신 예수님도 지금의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이다. 그분은 영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예수님이 되셨다. 그러므로 동일하시다.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 지금 우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의 영으로 모두에게 자기가 통치자로서 모든 사람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다고요. 그러니 그 성령을 예민하게 만나지 못하면 구원이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을 예민하게 내가 발견해야, 말씀으로 그걸 깨달아야, 그게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도 이해돼야, 그래야 예수를 진짜 믿는 것이고 그 성령에 의하여 진짜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 이렇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노라 그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가 되시고 성자가 되시고 성령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예수가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학생이 질문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했냐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손 대지 않고 같이 먹고 같이 보고 같이 마셨대요. 자, 우리 이런 말 우리가 이해하죠? 무슨 말인가? 같이 먹었대요, 하나님하고.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자, 이건 신약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가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네, 맞지 않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했으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영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영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진 거지 하나님이라는 영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 1서 4장 12절 말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자, 사사기 1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걸 구약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안 죽였죠. 예, 그리고서 삼손을 이제 나타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삼손 부모가 이거 본 거거든요. 욥기서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육체를 입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육체 밖에서 뭘로 본다? 영으로 보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깨닫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영으로 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얘기죠. 영으로 깨달았다, 영으로 알게 되었다, 영으로 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체 밖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영으로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육체적인 삶을 살고 그대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영으로, 그래서 영을 제대로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니까, 진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니까, 그게 진짜니까. 나는 그걸 마음속으로 알겠는데, 생각으로 알겠는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자니, 그 영을 말로 표현하기 여전히 어렵단 말이에요. 여전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자, 어떤 이름이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이름이에요. 스스로 계신 자. 그러면 스스로 계신 자인데 어떻게 이름이 있어요? 스스로 누가 이름을 지어줘야 이름이 있는 거지. 이름은 자기가 짓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름을 자기가 짓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거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아빠가 지어주고,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가 지어주고 막 이럽니다. 누군가가 지어주는 거, 누군가가 존재했으니까 그 후에 나타난 자들을, 태어난 자들을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데 어떻게 이름이 있습니까?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이름 여호와라고 해라 라고 하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라는 단어거든요.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이게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한 글자 한 글자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하나는 손이고요, 하나는 보라는 말이고요, 하나는 또 못이고요, 하나는 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 단어예요. 누굴 보라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이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에게 이름이 주어져서 갈 것이다. 그는 손에 못자국이 있는, 그 증거가 있는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가 이름이다.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네. 다시 말하면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 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여호와다. 영광 가운데 그냥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들 인간 예수를 보내면서 그를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그를 전부를 만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전부로 만들어가는 작업, 이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어차피 죽을 때까지 성경 봐야 되는 일이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알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못자국을 바라봐야 되고,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걸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냥 머리로 한번 얘기 듣고, 귀로 한번 듣고서, 여러분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의 귀를 들으라겠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 영의 귀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지, 육체의 귀로 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귀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막 놀랍다, 이 말씀이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는데, 100년 후에나 더 놀라워질라나? 지금도 놀라우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평생 살다 끝날 건데,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사는 그 동안 하나님이 놀라우셔야 돼.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 인생은 한 번 사니까. 100년 후 사람이 그걸, 이 말씀을 듣고 만나는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보라 지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보라 지금 내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으로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습으로 보이는 걸로 만들어서 섬긴다 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가 있어요. 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 다 보이는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는 것,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뭘 하겠어요 우리가? 근데 막 자꾸 날뛰면서 하나님 앞에 뭐 예배 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막 기타 업종 친다, 막 이렇게 해도, 네가 예수를 모르면, 네가 예수를 진정으로 영적으로 잘 모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막 덤비는 거야. 너 하나님 섬긴다고 많이 하지만 너 진짜 하나님 누군지 알고 믿는 거야?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네가 믿는 거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 거냐? 그의 못자국이 너의 가슴 속에 들어왔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봤느냐? 너가? 예수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들려줍니다. 실제로 존재하시니까. 그러나 영은 우리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존재는 하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텐데, 그 말씀을 영광 받으실 텐데, 이게 그 영광을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 자체셔요. 하나님 자체가. 그런데 뭔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예수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를 가져와라 이거야. 너희들 11조가 뭐야? 11조가 예수님이에요. 돈이 아니야 그게 돈이 아니라 예수를 가져오라는 거야. 너희 예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물질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러죠. 왜? 너 거기에다 예수를 담았느냐 이거야. 이걸 너 예수 담아서 가져오라. 너 받는 게 아니야. 예수를 받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이 무슨 뭐 자기 거 뭐 드리는 줄 알고 막 굉장히 생색내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 뭘 가져오기를 원하셔요? 보이는 예수 가져오라 이거야. 너와 함께하는 예수 가져오라 이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들이지. 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말씀들을 허투루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마음대로 살아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날 그래도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 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하지. 근데 구원은 네가 받는 거야. 구원은 네가 그 예수를 받아들일 때 받는 거야. 그 예수가 네 속에 있느냐 이거야. 네 속에 진짜 예수 있느냐 이거야. 너 예수님 한번 가져와서 예배 드렸냐?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모르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야. 무조건 막 기타 치면 막 하나님 경배하는 줄 알고, 막 그냥 막 뛰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면 찬양하는 줄 알고. 금송아지 섬길 때 출애굽기 32장에도요 금송아지 막 섬긴다고 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보이는 걸 막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막 뛰어놀았어요. 그 막 진짜 뭐 게임하고 노는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찬양한 거야. 금송아지 놓고서 막 찬양.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원래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 좀 믿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자기의 모든 가장 귀한 걸 다 가져와가지고 금으로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으로. 알레프라고 히브리어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라는 A라는 글자가 소 모양입니다. 소 모양. 그래서 그 알레프를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소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고. 워낙 안 보이니까 진짜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한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그거를.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너와 관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네 속에 함께하는 예수님, 그가 진짜 예수님, 그가 하나님이셔. 그거를 체험하질 못해. 자기가 경험하질 못해.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진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이 타락했다고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했다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한다고.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한다고.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왜 그러냐? 왜 진짜 믿었다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타락을 하느냐? 그러면 왜 이 사람이 회개를 못하느냐 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번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 자체가 타락인 거야. 타락이니까 예수가 계속 죽어야지. 자기 속에서 계속 죽어야 되니까, 예수가 진짜 한번 딱 죽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었으면, 영으로 진짜 예수를 발견하고 진짜 예수를 믿었으면 타락할 리가 없는데 계속 타락하는 거야. 예수를 진짜 그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인 거야.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죠. 그것도 세상적인 거야. 자기 잘 되려고. 안 오면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냐 이거야.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고 있다는 거지. 너무 안타깝죠. 그거를 타락한 것. 그 타락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예수님 한 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것으로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빚을 다 갚고 한 번으로 죽고 한 번으로 부활해서 모든 걸 완성시켜 버렸어요. 그 완성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으라는 거야. 다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누가?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다시 십자가 예수를 죽인다는 거죠. 혹시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 진짜 구원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침례받고 영원한 구원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영의 구원이라고, 진짜 영의 구원이라고, 그것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알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이렇게 되겠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유일한 게 뭐냐? 진리의 예배예요. 진리가 뭐야? 말씀이 이해되는 예배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가. 그러니 어제 침례식 하면서 집사님들 같이 얘기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니까 아, 여기가 예배 장소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목사가 있는 장소가 예배 장소예요. 왜?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예배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예배 장소가 된다는 거지. 말씀이 깨달아지는 장소, 말씀이 이해되는 장소, 그게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라 이 말이에요. 영이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진리로 깨달아진다. 이것이 예배다. 참 놀라운 예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 철저하게 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자, 뭐예요? 어떻게 예배 드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진짜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러분 이게 뭐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죠? 이렇게 예수님 알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분향단 기도 있어요. 이렇게 분향단 기도,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기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 기도가 있거든요. 그 분향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연기로 올라가는 그 기도거든요. 그게 찬양이야. 그러니까 찬양은 막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막 찬양한다고 막 날뛰어. 날뛸수록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야. 그게 말씀과 기도로 진짜 주님을 깨달으셔야 돼. 그걸 깨닫고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입에서 막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청소를 하면서도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고, 막 강가에 바닷가에 갔는데도 찬양이 막 흘러나와야 돼. 왜? 좋아서. 그냥 보면서 하나님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둥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잘 알죠. 모세가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져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더라. 자,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올라갔어요. 지팡이 머리가 뭐겠어요? 뱀대가리예요. 뱀대가리를 짚고 다녔단 말이야. 40년을 뱀대가리 짚고 다녔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머리가 꼬리가 됐고 꼬리가 머리가 됐어. 아, 이게 반대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으라니까 꼬리 잡았죠? 그게 다시 지팡이 머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뱀 대가리 밑에 땅에 찍으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나머지 40년을 평생을 하나님이 일하면서 계속 뱀 대가리 땅에다 찍으면서 살아요. 그게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주님의 승리의 찬송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 은혜를 받게 돼서,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자, 머리는 꼬리가 돼야 되고, 먼저 된 자는 나중돼야 되고,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처음은 나중이 되고 시작은 끝이 돼야 되고, 죽는 자는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자는 죽는 것이고 죽는 자는 사는 것이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처음이 나중이고 나중이 처음이다. 섬기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섬기는 자이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머리가 된 자가 꼬리 되고 꼬리 된 자가 머리 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완전히 이 땅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죠. 방법들은 좀 바뀔 수 있어도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굴복하기로 결심한 사람,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게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존재하고 말씀이 하나님이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생각해요. 자, 내가 나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하면 그게 곧 나예요. 나는 나 자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할 때도 나고 말할 때도 나예요. 그 나를 말하는 내가 또 나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또 나란 말이에요. 나는 나이고 여전히 나인데 내가 말할 때 그 말도 나란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나고 말해도 나란 말이에요. 그 말이 나니까.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셔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말씀이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태초 전에 하나님은 원래 계셨었고, 태초 창조 전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이 태초를 만드셨다는 거지. 그 태초를 만들어 이게 하나가 되게 했어. 그게 있음이야.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없음이었는데, 그가 존재하는데 그냥 있음이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그냥 영이에요, 영. 태초 전에, 그러니까 말씀 전에 그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나서 일일로 나타났다는 거죠. 태초, 이게 태초야. 예수님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 땅이, 이 일이 전체가 되고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이것은 첫째 날이다 그러죠. 이게 하나다. 예수님이 그걸 하나 만들었어요. 어둠이 나와 빛이신 하나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셔. 그게 첫째 날이라고요. 그 빛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이 된다, 하나님은 일이 된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가 된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존재인 하나님을 증명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잘 한번 들어보셔요. 영이신 하나님을 증명하고,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영이 자기를 살려줘야 됩니다. 죽는 데까지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왔으니까, 보이는 것으로 왔으니까 자기가 죽는 데까지 자기가 가는 거고, 거기서부터 살리는 건 하나님이셔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 드러난 예수님의 나라가 그게 실제 존재합니다. 우리는 막연한 천국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는 순간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될 거야. 예수를 진짜 믿는 순간, 그러니까 알고 믿으면 진짜 어디든지 여러분이 천국을 살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지옥같이 사느냐? 예수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예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 우리에게 있으면 실제 천국이 나와 존재한다고 같이.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도 진짜 천국이요, 여기도 진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잘 들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지. 다시 잘 들어요.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속에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나타내라 그러는 거지.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이게 기독교인이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빛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지. 다시 말하면 빛을 드러내라, 빛을 어둠 가운데서 드러내라. 그러면 부분적으로 그 빛을 하나님으로서 네가 드러내라는 거지.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지. 그렇죠? 빛을 드러내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지. 빛이 다 하나님이야? 말이 안 되죠? 빛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이라 그랬지. 그래서 빛을 나타낼 때는 부분적으로나마, 왜냐면 하나님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다 설명해도 그게 전체 하나님은 아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빛을 나타내는 거지. 자, 기적이 하나님이에요? 기적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 기적인 거지. 하나님이 기적인 거지. 그래서 기적을 나타내게 되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거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기적이, 그 표적이 여러분 삶 속에 그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인데 말씀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런 거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나님이겠냐고. 아니죠. 하나님이 말할 때 그게 말씀이 되는 거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씀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짓 말씀 말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거짓말 말고 진리의 말씀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면 지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존재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다시 말하면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므로 영의 존재를 알게 되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모든 존재시니까, 모든 것이 시작하기 모든 전에 모든 존재란 말이에요. 모세한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니시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니시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레가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이레이십니다.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이었습니다. 그러면 샬롬이 여호와예요? 그게 그 여호와를 전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샬롬이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샬롬이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치료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라파가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가 라파가 되신다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가 라파가 되신다. 여호와 니시도 되고 여호와 이레도 되고 여호와 샬롬도 되고 여호와 라파도 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실질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말하여진 그 말씀 존재가 되셨다. 말하여진, 말한 그 존재가 되셨다. 영은 원래 말씀이신데 그분이 말 안 해. 그래도 하나님이야.
근데 그분이 말할 때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거지. 그러니까 말하여진 말씀의 존재, 우리에게는 진짜 말씀하여진 말씀, 그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 존재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자체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래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구원이시고 예수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다. 우린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끊임없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태초 전에 계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하여진 그 창조자, 그 말씀, 말한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5절,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는 하나다.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창조되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하기 전에도 분명히 존재였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함께 계셨다 할 때 이 함께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가 함께라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향하여, 그 앞을 향하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에 말씀이 나와서 그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은 자기를 말해낸, 자기를 말씀으로 내놓은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었다. 향하여 살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이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여기서 함께는 파라입니다.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아버지 옆에 있었던, 파라, 옆에, 곁에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 함께가 곁에서 같이 있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그 곁에서, 파라, 곁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N입니다. N, 안에서, 정지된 의미에서 안에를 말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딱 정지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디아입니다. 디아, through라는 말 아니죠. 뭔가 통과하여, with, 함께, by, 뭐뭐로 인하여. 그래서 뭔가 통과하여, 함께, 뭐뭐로 인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시고 예수를 정확하게 자꾸 알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배라고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N, 안에서예요. N, 안에서, 정지된 의미 안에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에게 영광된다고요. 없는 하나님이
그 있음인, 존재인,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셔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순종하셨다, 아버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를 창조자 삼고 그를 태초로 삼아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긴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무슨 말이라고요? 아우토스, 남성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도 오늘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는 존재가 되셨다. 그는 하나님이 되셨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존재가 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얼렁뚱땅 관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셨었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이셨었고,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을,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깨닫고 믿고 그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던 분이라 우리를 정말 잘 아시고 정말 잘 이해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나와 동떨어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겠구나,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었구나, 이 땅에.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를 진짜 알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있.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가 맞는가, 내가 아는 예수가 맞는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